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것이 저희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번 그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책 펴시고요. 4장 1절부터 20절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뭐 씨는 말씀, 뭐는 뭐 이런 해석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씨는 예수님의 지난번 비유에서는 말씀을 의미하지만 항상 말씀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뭐 씨는 말씀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억해 놓고 그걸 다른 구절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격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비유의 해석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뭐 자기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씨는 분명히 말씀이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는 말씀이라고 직접적으로 거기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강조점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강조점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선포하는 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그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해석해 주실 때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느낌이 드냐 하면 씨를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실 때는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의 그 강조점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지난번 비유를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에 다 뿌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모든 것에 그것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가리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은 막 뿌려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지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 관 씨를 뿌리는 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설교자들은 이 비유를 그분들이 설교하실 때 많이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청중들 가운데 어떤 청중이 돌밭인지, 어떤 청중이 그 길가인지, 어떤 청중이 가시덤불인지, 어떤 청중이 나중에 진짜로 열매 맺을 좋은 땅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의 역할은 아무데나 모든 회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부지런히 뿌렸을 때 그 책임은 씨 뿌리는 자에게는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씨 뿌림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는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주님이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열매가 없는 케이스 세 개를 딱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거든요.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세 개를 말씀하시고 또 그 우리와 관련해서 주기도 세 개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그 말씀을 듣는 케이스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하늘과 관련된 숫자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기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노리면서 성도가 말씀을 듣더라도 그걸 즉시 잊어버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예수님이 굳이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어려움에 짓눌려서 쓰러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경험과 평소 생각대로 막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무섭고 힘드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 뭐 성도들이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을 버리지는 못하죠. 믿음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참 요즘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울 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나 몸이 아프거나 뭐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나 하여튼 어려우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달았던 말씀,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케이스죠.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케이스죠. 욕심이 많은 것이죠.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형제를 도와야 된다. 어떤 자매를 도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내 욕심이 그걸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 재정적인 손실이 얼만데, 그리고 내 몸이 너무나 힘들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라. 이곳에 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네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라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경고죠.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지금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 4장 1절부터 20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씨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시고요. 어떤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네, 씨가 아니고 여기서는 빛, 등불, 비치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 관한 교훈도 있고 말씀을 듣는 자에 관한 교훈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돌바치고 어떤 사람은 길 까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등경 위에다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은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다. 목적은 널리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왜 그냥 그 구원받을 자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너 와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 나중에 심판당할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로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리 가망성이 없이 보이는 어떤 성도라 하더라도 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성도가 이 돌밭을 극복하고 길가도 극복하고 가시덤불도 극복하고 나중에 마지막 날 열매 맺게 될지 그 누가 압니까?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구원받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고 설교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래. 저 끝났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허락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허락된 그런 마음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뭐 정말 저 사람 구원 안 하시면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마지막에 넘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가망 없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교회 역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씨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여기 특별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 여기 4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말씀해요. 그냥 하나 말하고 너희들 안 듣네. 그래 너희들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비유로 가능하면 말씀을 듣는 한은 끝까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것보다 더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의 목적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이 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태도로 하신 거죠. 예수님이 밝게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숨긴 것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하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잘하고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해서 결국은 놀라운 결실을 얻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말씀을 빛처럼 쫙 비추는 그런 일들을 씨 뿌리는 자들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이 계신 거죠. 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부터는 이제 듣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 앞부분에 이제 전하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는 이제 듣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앞부분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고 들을 거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죠.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은 참 나한테 맞다,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목사님 설교는 참 나한테 잘 맞아. 이 목사님 설교는 참 듣기가 힘들어. 이 정도는 우리가 인간은 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뭐 교육 수준부터 지능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운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논리정연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설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하지 못하고 다만 수줍음 속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떠듬떠듬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참 귀한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설교 못한다고 쫓겨남을 당한 그런 설교자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설사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분별력이 있으면 또 그 가운데 받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붙잡고 잘못 전하신 것은 잊어먹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성도가 목사보다 더 이제 뛰어나면 또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는데 참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참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좋은 태도를 가진 성도는 뭐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할 테고 정말 나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와도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왜 저래 사도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저렇게 못났나 못생겼나 그랬잖아요. 고린도.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으로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까지 사도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나쁜 태도를 가진 그런 마음밭을 가진 성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도 소용없는 거죠. 다 그런 설교 듣고 지옥 가는 거예요. 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말씀이 풍부하고 그 안에 들은 말씀과 그 생명력이 열매 맺고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없는 자는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혹은 또 복음서에 따라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참 좁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고 위험한가 성장한가 위험한가 그것은 내 마음의 태도 성경을 읽는 태도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뭐 유튜브를 듣든 예배 시간에 듣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그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책임에 달려 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걸 제가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의 전승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가만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죠. 마가가 권위 있는 사도에게 특별하게 따로 들었거나 아니면 마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이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마가만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비유죠. 여기서 이제 씨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기서 씨는 말씀만, 물론 말씀도 상징하지만 말씀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범위가 더 크고 넓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씨는.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씨는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나중에는 곡식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가지고 나중에 결국 추수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강조점은 씨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체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주 당연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부에게 감사하고 그래주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뭐 하고 이렇게 뭐 병충해를 막아주고 뭐 가라지도 뽑아주고 뭐 피도 뽑아주고 뭐 그렇다고 농부에게 영광을 돌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씨의 성장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모든 염려와 의심과 박해와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서 어떤 영혼들에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 그런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외부자들은 그런 감각 자체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킬링 지저스 영화를 본 이유도 이런 배경을 좀 더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세력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개혁파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을 뒤집어 덮고 그들이 가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안식일도 지키고 어떻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특정 학생 선교단체 그에 깊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의 마음에 그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발빠르게 받아들이는 단체였기 때문에 뭔가 하면 결국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물론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누구나 알아주진 않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속죄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우리 제 조카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는 이런 주장, 종말론적인 바리새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교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선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딱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합시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자연 속에서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란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라. 주님께 충성하고 인내하며 봉사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다.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빨리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도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너희는 종이다. 그 종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겠느냐. 다만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다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희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포도원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많은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재차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역사상 보면 이 두 가지 열심당과 바리새파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비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 겨자씨 비유죠. 자, 이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되고 있죠. 여기서는요.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뭐 굳이 좀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뭐 잘못된 진리지만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과 마지막에 그 무시무시한 대조.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를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보면은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 천국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선택을 받으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눈으로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에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만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전에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때도 7천 명이나 남겨뒀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던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이렇게 세우셨던 그 충성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생각하면 천국에 들려 올라갈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아는 겨자씨, 그리고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참 이것이 기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적입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걸 강조하자. 여기는 기적적인 요소와 그 자연스러운 요소를 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이 막 이상한 현상이나 막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막 별 희한한 현상 이런 것들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관점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아까 앞에 말씀하신 씨의 성장도 그렇고 씨 뿌리는 그렇고 두 가지가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적도 강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자연스러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다. 결국 이제 믿음이 필요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인내, 믿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격려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큰 교회 많은 뭐 수십만 성도 가운데 큰 교회 뭐 수십만까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참 성도가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뭐 절반 정도가 참 성도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눈에 잘 보이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큰 교회 많은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힘을 주는 요소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중에 이제 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그중에 정말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한 입으로 한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데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참 그런 은혜는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어떤 인내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는 믿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적게 참석한 오늘 같은 날은 더 주님의 말씀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기도는 이제 녹화 버튼 끄고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